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이제 4장 31절 이하로 본문을 삼아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슬로건 표를 건강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주 동안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힘써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약 6주간에 걸쳐서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바로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잘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만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처음 본 어른들이 자네 본관이 어디인가 본관을 많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본관이 제주입니다. 제주 고시인데요, 저의 모친은 본관이 파평 윤씨입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그 파평 윤씨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종종 집안의 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 비를 피하기 위하여서 한 나그네가 기아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를 피해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주인이 그 나그네를 맞이하여 마루 위에 앉게 하고 또 간단한 다과를 그렇게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와집 주인은 바로 파평윤 씨였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손님 혹시 본관이 어디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은진송 씨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 집주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비가 그쳐서 그 길손을 떠나보내고서는 하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봐라, 톱을 가지고 와라. 그 길손이 앉았던 그 마루를 베어버려라. 실질적으로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파평윤 씨와 여러분 아마 은진송 씨 여절이 아주 앙숙입니다. 조선조 효종과 숙종 때의 두 문인이었던 송시열 선생과 윤정 선생의 그 분쟁과 다툼에서 비롯되어서 이것이 양가문 전체로 번지면서 그때로부터 350년간 이 두 집안은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면 일제 대화를 하지 않고 발길을 끊었답니다. 그러다가 350년이 지난 2022년 2월 달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역사적 화해를 위한 은진송 씨, 파평윤 씨 화해장이라.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다. 양가 가문의 자식들 서로 결혼시키십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1:1 그림전도 양육 세미나 그리고 전도 부흥회 강사가 애틀란타 세안교회 송상철 목사님인데 틀림없이 은진송 씨입니다. 저는 파평윤 씨의 후손입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이것이 알려지면 저는 집안에서 파문당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초청하면서 주를 위하여 바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도 유사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 주변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의 본거지인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제일 남쪽에 유대 땅, 중간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갈릴리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갈릴리 사람이 유대 땅으로 방문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ave to do, 반드시 해야 한다. must,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같은 땅에 함께 삶으로 자연적 두 민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바로 혼혈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은 바로 그리심산에 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로 배척하고 경멸하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아.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조차 내 영혼을 더럽힌다 해서 그들은 며칠을 더 걸려서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땅을 방문하면 바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밑으로 쭉 와서 디투어 우회해서 다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며 며칠을 더 소요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연적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바로 대적하며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하려 하셨다고요? 사마리아 바로 땅을 밟고 통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보낸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나갔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착한 마을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죠. 남쪽이 유대 땅이고 제일 북쪽이 갈릴리 땅인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 수가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남쪽에 속한 마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땅에서 출발해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물 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던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바로 6시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6시란 것은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간으로 제1시는 새벽 6시에 해가 떠서 바로 7시, 1시간이 지난 7시를 제1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6시란 것은 바로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고 지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4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원수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로 어떠한 만남도 관계도 그들에겐 있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는 생수 리빙 워터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절로 14절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날씨 속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제가 이 뜨거운 햇빛을 바로 견디면서 낮에 물길로 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저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어떤 면에서는 다소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을 말하다가 목마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이 여인이 놀라며 답을 하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삶의 궤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남성 편력이 심하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장난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음에 이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몸 된 것을 나눈다는 것, 한 몸을 반으로 쪼갠다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배우자가 잘못을 했든지 성적이 맞지 않든지 집안이 서로 간에 분쟁한다든지 어떠한 이유를 가지더라도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결혼했던 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정말 죽음의 고통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그 이혼의 그 자체는 바로 죽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지옥 같은 아픔을, 그 고통을 맛본다고 이혼을 경험했던 여러 성도들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장난으로 결혼하고 장난으로 이혼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그마치 5번 반복했던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이혼했을까요? 왜 다시 결혼하고 이것을 반복했을까요?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나의 모든 삶이 채워질 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어차피 한번 만난 거 참고 살자,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이혼이라는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5번 그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저 모른 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또 아주 사나운 눈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 여자
또 남편을 바꿨. 벌써 몇 번째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PCA 총회,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주강서로 오셨던 우리 닥터 브라이언 채플, 우리 교단 직영신학교인 커버넌트 신학교의 교수와 총장으로 오랫동안 지정했던 정말로 존경받는 설교학 교수님이고, 또 이분은 그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10년간 바로 아주 중형교회를 담임 목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 박사님이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 백인교회를 10년 섬겼는데 그 가운데 이혼한 가정이 생기면 반드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눈 때문에, 더군다나 참여를 중시하는 우리 한인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같으면 그 동네를 떠나고 그 교회 신앙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조상 대대로 자기가 태어났고 자랐던 이곳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 당시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껏해봤자 사람들이 1000명, 1500명에 불과한 그 동네로 구성된 이 수가성 사람들,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다 아는데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리고, 그 여인이 다가오면 그냥 억지로 웃음을 그렇게 했다가 그 여인이 떠나면 뒤에서 느껴질 만큼 따가운 눈총을 쏘아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 눈길이 너무너무나 싫었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떠러온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떠러왔다고요?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낮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오죽하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궁 데이트 브라보콘. 그래서 그 브라보콘이 나온 지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낮 12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란데일, 산타벨, 그리고 이 타이슨 코너에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바로 낮 12시에 서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 기후입니다. 낮 12시가 되면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길에 사람이 없는 때입니다. 여인들이, 당시는 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 공동 마을 우물에 와서 물을 길렀는데, 언제 오느냐? 해가 막 떠오르기 전후, 그리고 해가 지는 바로 황혼역 전후에 여인들이 선을 할 때 걸어와서 물을 길러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물을 길러 왔다고요? 낮 12시. 왜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 얼마나 큰 고통이 됐는지. 여러분,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절대로 어떠한 성적인 편력, 남성 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이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며 만족시켜줄 줄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깨어지고 무산되고 다 빠져나가면서 그 갈급함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 학교만 졸업을 하면, 이 학위만 가지면, 내가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러한 저택을 가지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내가 벌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순간 어느 사이에 그것이 깨어진 내 영혼 사이사이로 다 빠지면서 그것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내 영혼은 갈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이고 거짓을 속삭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채우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어. 잠시 하나님 앞에 놓는 이 기간 1년만 멈추고 공부하면, 그래서 스카이, 서울, 연세, 고려대,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때로부터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때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주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집안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헌금하고 그때 주의 일을 하면 돼.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이내 갈급함을 느낍니다. 끝없는 바로 갈망과 불만족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거니와 눈에 보이는 우물물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마시고 간직하고 취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또다시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again, more again, 끝없는 again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실상은 겉으로는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내면 세계는 마치 깨어지고 구멍난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보십시오. 물을 거기에 10톤 아니 100톤을 부어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틈 사이 속으로, 구멍 속으로 물이 술술술술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어느 사이에 바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그의 영혼 속에 생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 20여 년 전에 봤던 한국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인 마켓 바로 한켠에 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참 많은 것들을 보았죠.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살 때에 정말 하루 한 주간 내내 공부에 시달리다가 토요일 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디오 테이프 용의 눈물 보면서 바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마켓 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한국 영화 하나 나왔는데 보시지 않겠느냐. 그때 일부를 줄고 필른 바로 테이프의 제목이 닮아야 놀자였습니다. 한 무리의 조폭이 상대방 조폭에 의해서 바로 위기를 만나서 도망쳐 들어간 곳이 바로 산중에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긴 주지스님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에게 성녀복을 입히면서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고난 천성 때문에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고를 일으킵니다. 심심하면 스님들하고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주지스님이 바로 이 조폭 무리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숙제가 뭐냐면 깨어진 항아리 독을 하나 갖다 놓은 후에 여기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을 채웠지만 이내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두목의 머릿속에 하나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사찰 마당 앞에 있는 연못 속에 이 깨어진 항아리를 던지니까 그것이 물에 잠기면서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지. 어떤 의미에서는 사찰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 영화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만큼 기독교 복음을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여 우리 스스로 범죄하는 actual sin, 자범죄를 범함으로 우리 영혼은 바로 깨어진 broken jar,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 속에 이것만 채우면, 이것만 가지면 나는 채워질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남김없이 다 빠져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깨어진 항아리를 고치고 땜질하고 깨끗하게 고친 후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그리고 너를 온전히 나에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놓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메시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처음 물을 떠러온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낮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 왜요?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그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하여 질시의 눈, 미움의 눈총을 보이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뭡니까? 이 여인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일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을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 자신의 과거의 모든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일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분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변화시켜 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깨어진 바로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본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왜요? 그러한 못난 자신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성도는 바로 그러한 성도입니다.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히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선교위원회가 올 한 해 정말 이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송상철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주기 위해서 1:1 그림전도 양육 세미나와 전도 부흥회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오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